오늘 커피 내가 쏘는 걸로. 유후. 네. 좋네. 아, 이렇게 좀 시작되는 거네. 네. 오늘 안녕하세요. 너무 정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무거워요. 네, 무겁죠. 네. 네. 무겁고 잘 이성적으로 이렇게 확확 와닿지 않는 그런 진리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 진리도 역시 오늘 강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 정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심판? 예수님의 몸이 오시는 몸이 오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상 그 통화했듯이 영으로는 계신데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몸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제가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요 하고 주님께 안길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사건, 재림 사건이거든요. 그때 누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썩어진 몸도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아니면 바다에서 빠져 시신을 잃었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산화했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몸도 부활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수업 신앙의 근원 18강 부활 마지막 드라마. 여러분이 부활할 걸 어떻게 알죠? 성경에 써 있어요. 좋은 얘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근데 있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또 누가 처음으로 부활하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성경은 역시 구약 성경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분이 첫 열매래요.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밭에서 농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잘 익었어. 그게 첫 열매야. 그 첫 열매를 보고 나머지도 다 잘 익을 것을 우리가 알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후손이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도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을까? 그걸 물어봐야 돼.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을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네. 어떻게 알죠? 성경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예비적인 질문부터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 토론을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져야 돼. 그래야 그 질문에 답하면서 이제 그 대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합리적인 질문부터 해야 돼요. 첫째는 부활이 뭐냐? 그 다음에 부활에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해야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을 무조건 믿어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려면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지.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죽었냐? 그걸 물어봐야죠. 우선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심정지. 심장이 멈추죠. 멈췄다. 몇 박은 뛰어요? 안 뛰죠. 안 뛰죠. 눈동자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 뭐냐면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무슨 상이에요? 은밀하게 죽인 게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죽인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말이 뭐예요?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보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딴 사람은 망치로 여기를 때리거든요. 무릎. 그냥 충격으로, 무릎으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일찍 죽이려면 어떻게 되면 망치를 치는 뒤에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무게 무게중심이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아프니까 의식적으로 이 다리를 자꾸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리를 움직여서 자꾸 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올리려고 그러죠. 근데 여길 쳐버리면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길 때리는 거예요. 잔인하네요. 잔인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아들이 유기 아들이 그렇게 죽는 거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시편에 뼈를 상하지 않게 하는 어린 양의 이야기를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망치로 여기를 치진 않았어요. 한마로 여기를 치진 않고 어떻게 했죠? 옆구리를 찔렀죠. 제가 늘 말하지만 옆구리를 찌를 때는 들어가지만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뺄 때는 이 갈비가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져. 이게 진짜. 그래서 맨 마지막에 피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파열된 증거로 물이 나왔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면 그 사형 언도를 누가 내렸어요? 누구한테 가서 정부가. 재판받죠? 로마. 정부죠. 그래서 빌라도는 뭐예요? 유다의 로마 정부가 파송한 총독이에요. 총독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근데 로마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로마가 자기가 사형 언도를 내린 국가 죄인을 살아서 내보내겠어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사형 선고받은 모든 사형수는 누가 검사해요? 의사가 검사해요. 여러분 영화 안 보세요? 너무 잔인해서 보다가 많이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약물로 죽이고 난 다음에 누가 사형 집행한 다음에 누가 검사해요? 죽었나 안 죽었나? 의사가 검사해요. 제가 사형수 집행 간수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간수들의 고난, 고해 그거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 사형수들이 텅 하고 떨어지잖아요. 네. 목으로 하면 그냥 안 죽는데 버둥대죠. 네. 그래서 좀 적어지만 생리적 현상을 한대요. 매달린 채 생리적 현상을 해서 몸이 빳빳해서 죽을 때 생리적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거를 간수들이 치는 거죠. 그럴 때 그 시신이 어떻겠어요? 그 빳빳하게 묻은 시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국가가 언도를 내린 죽음은 확인하지 않고 내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확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실망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진짜 예수가 죽었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답은 뭐예요? 죽었다. 죽었다. 다 동의하죠? 네.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 다 동의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이 일어나려면 이제 가끔 방송에서 멘트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제 가슴에 살아계셔요. 그리고 혹은 또 무슨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고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죠? 한국인의 정신, 의지 뭐 이런 거. 예. 근데 부활은 뭐가 부활해야 돼요? 육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요. 그럼 부활이? 아닌 거죠. 부활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죽었던 몸이 부활해야 돼.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몸이 부활해야 돼요. 몸이. 그래서 몸이 부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저는 사탄이 참 지혜롭다. 사탄이요? 사탄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 부활을 사람들 속에 이상하게 심어놓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비. 그것도 여러분 몸의 어떻게 부활이긴 하나요? 좀비. 한데. 그래서 할까요? 와. 부산행 보셨어요? 네.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네. 이제 그것도 징그러워서 다 못 봤어. 주인공이 누구더라? 공유죠. 공유. 자, 그래서 이제 딸 데리고 이제 도망 다니죠.
근데 이제 그 도망 다니는 사람을 쫓아가죠. 네. 뭐가? 좀비가. 그 좀비가 뭐예요? 살아있는 몸, 시체. 시체. 살아있는 시체가 뭐예요? 좀비예요. 네. 그래서 원래 좀비는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카리브해 아프리카 지역이나 카리브해에 있는 마술사들이 이제 이렇게 죽은 시신을 가지고 이제 마술을 걸고 그런 데서 좀비 문화가 발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접근하는 사람 있죠? 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조상의 영혼과 자기 영혼을 만나게 해주는, 그리고 제사 드리게 하고 그렇게 이해하죠. 그것이 이제 이 사탄의 방법인데, 그렇게 정신적인 만남이 아니라 육체를 갖고 장난한 게 뭐냐면 좀비 문화예요. 그래서 부산행에 보면 죽은 시신들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걸을 때도 막 어떻게 이렇게 걷죠. 네, 얼굴 이상 찌그리고 한쪽에는 막 피 흘리고 또 때리면 또 어때요? 안 죽고 또 일어나요. 안 죽어 부활이야. 계속 부활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뭐를 생각하냐면 부활이 아니라 좀비가 생각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징그럽다. 그렇죠? 징그럽죠. 다친 그대로 일어날 것 네. 같은.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희 손자하고 이제 무덤 앞을 지났는데 저희 손자가 물어보더라고요. 하찌, 저기 무덤에서 시체 일어나? 그러니까 걔가 뭘 봤냐면 좀비를 본 거야. 네. 그럼 무서워. 그러니까 사탄이 몸의 부활이라는 그 아름다운 것을 문화적인 이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 가슴에 씹어놓은 게 좀비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많이 보지 마세요. 네. 또 그런 영화가 히트하잖아. 그래서 좀비 문화가 사실은 부활의 영광을 사탄이 뒤집어 놓고 왜곡시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비를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좀비하고 비교한다. 이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시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비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안 이건 되지. 뭐냐면 새로운 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몸이 생기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해. 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도 닫고 창문도 닫았어.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첫 번째 증인이잖아요. 네. 네.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뒤에 서 있는데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저는 참 막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막 달라 그거예요? 그런 줄은 막 달라둬라 이런 거 막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 네. 막달라라는 말은 이건 성이 아니라 이건 지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안에서 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천안대. 천안대. 원주에서 뭐 뭐예요? 원주대. 그러죠. 마리아인데 어디서 왔어요?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남자가 아니잖아. 근데 당시 공식적인 증언에서 여자는 제외가 돼. 제외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먼저 봤으면 좋잖아. 근데 베드로는 자고 오지 않고 마리아가 이제 여자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최초로 뭐가 된 거야? 당시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여자가 된 거야.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병력이 있었어. 아이고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7 귀신, 하나 귀신이 들어와도 어때요? 어머나. 예,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몇 개가 들어왔대. 7 귀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니까 완전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여자가 내가 예수님 봤다 그러면 너 또 병이 도졌구나. 이럴 가능성이 있죠. 더 조심스럽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믿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그렇죠. 믿죠. 근데 역설적으로 초대교회가 그것을 왜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 눈에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 이걸 바꾸거나 아니 문서를 좀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빼고 그런데 바꾸지 않죠. 그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왜 그래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이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대로 인정했다는 그 사실을 부활의 증거로 삼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가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시골로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이게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질적으로. 이 헤레토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였어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시죠. 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모양이 변형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모양이 변형돼서 이 세상에 어떤 흰 옷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변해 있어요. 그 변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다른 모양이란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부활체는 예수님이 땅에서 구유에서 나시고 진짜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어 계시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된 모습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장막을 벗고 하늘에 처소로 덧입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 처소로 덧입기 원한다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체. 그래서 부활은 여기 이 세 사람하고 달라요. 나사로는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죠. 네. 회당장자 12살도 일어날 때 12살이었죠. 네. 청년도 일어날 때 12살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걸리죠. 피곤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저녁 때 누울 때 어때요? 아이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요? 기지개 펴요. 진짜 부활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에 제약이 많잖아요. 새벽 기도도 가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오늘 가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뭐가 욕해서 못해요? 몸이 약해서. 근데 부활체는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주님을 내 몸으로 영화롭게 하고 섬길 수 있는 제약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체예요. 그래서 좀비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하고 다른. 부활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부활의 모형이 되셔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부활할까? 여러분 부활하면 좀 원하는 게 있어요. 난 이렇게 부활했으면 좋겠다. 눈은 장동건이 눈이고 코는 어떤 배우 눈이고 키는 누구 그런 바람이 있으세요? 어떻게 부활하면 제일 좋겠어요? 누구를 닮기보다 그냥 누가 봐도 우와 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우와. 우리 모두 길건 학생을 향해서 와. 이미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야, 오늘은 선생님이 배우네. 아니야. 정말 좋은 얘기 같아요. 왜 품위 있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뀌잖아요. 삶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해서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분처럼 평안함을 느꼈으면 그리고 저분처럼 주님을 섬겼으면 하는 그거보다 더 정말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육신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미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부활하는 그 순간 주님의 모습을 닮은 정말 주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래서 제약이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활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배우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숨겨진 비밀은 우리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된다는 말처럼 예수님은 큰 아들이 되셨다는 말도 해요. 그럼 둘째, 셋째는 다 누구예요?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봐요. 사실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너 예수님 사랑하냐? 예수님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근데 이제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껏 섬기지 못한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이제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을 배우면 정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주님을 육체로 만나고 내가 또 일어나서 육체로 만나서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걸어갈 수 있다. 또 다른 그 생애에서 평생토록 주님과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슬픔을 겪은, 많은 아픔을 겪은, 이부애를 겪은, 죽음의 아픔을 겪은 모든 그 아픔이 부활 때는 다 사라져. 천국에서는 다 사라져.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딨냐 하고 사망을 조롱하죠. 왜냐하면 이게 부활이 이런 영광을 우리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모돼요. 내 몸의 부활을 천국 가는 것만큼 부활이 더 사모돼요. 이 부활. 여러분들 다 부활할 걸 믿으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땅에서 잘 살아야 돼. 그래야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을 해야 정말 좀 더 주님의 모습을 닮고 살잖아요. 그게 참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봐야죠. 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실은 35절부터 이제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을 딱 펴서 이렇게 보면 뭐부터 보라고 그래? 큰 글씨. 큰 글자. 타이틀. 예. 자, 그러면 타이탈이 아니고 타이틀. 자, 35장 위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몸의 부활. 네. 참 좋은 거죠. 몸의 부활. 내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 경진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죠. 35장.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부활은 뭐예요? 뭐가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다음 뭐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포인트는 항상 뭐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도 뭐에 있어요? 몸. 예수님의 부활도 몸. 예수님의 재림도 뭐예요? 몸.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겠냐. 그래서 이제 부활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당시에 논리법에 의해서 바울이 당시 시대의 논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풀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 그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요.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장미가 씨지요. 네. 맞죠? 네, 씨를 뿌렸어요. 장미의 그 아름다운 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 봤으니까 상상하지. 네. 그죠. 요만한 게 어떻게 이렇게 이쁜 핑크빛 또 빨간 장미로 요만한 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육체 이 연약한 육체예요.
이게 씨란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이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핸섬하게, 너무 거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한 거죠.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날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너한텐 이게 최고다. 근데 이상한 건요, 신앙이 없을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불만이 많아. 네. 저도 불만이 눈이었어요. 제가 코가 작아요, 커요? 커요. 제가 큰 편이에요. 네. 귀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뭐가 작을까? 눈이요. 눈이 작은 거야. 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눈 좋은데? 중학교 때 이제 눈이 작은 게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내 눈은 단축근육 눈인가 뭐. 아닌데. 예. 근데요, 그게 불만이었었는데 이제 믿음을 갖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눈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 안에서 자족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가 만족스러워요. 그냥 나는 내가 이대로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장동건 씨를 좋아해도 나 저 사람처럼 됐으면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 이경재 씨가 봐도 뭐 전혀 그렇게 마음이 없어. 나는 내가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나는 내가 좋아.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은 멋있으세요. 없잖아요. 멋있으세요. 고마워요. 갑자기 나는 선생님. 기건 학생이 너무 날 경례해. 아니, 정말요. 거기다 막 부리부리한 눈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한테 맞는 아들도 딸도 주셨고 자녀도 줬고 나한테 맞는 사람을 줬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게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이죠. 근데 부활체도 어떠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뜻대로 가장 좋은 형체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부활체를 주실 거예요. 그게 몇 살이냐 뭐 몇 대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굴 닮아?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마음을 닮은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몸. 진짜 기대되죠. 네. 자, 계속해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분, 40절. 예.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체의 영광이 우리한테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로다. 별도 다 다르죠? 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 얘기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땅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해요? 썩어지죠. 불에 들어가면 다 타요. 타지요. 근데 그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목소리 바꿔서. 아니,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43절. 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계속해서 44절도. 예, 육의 몸으로 심고 심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적어놨거든요.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면 육의 몸이 있은지. 있죠. 이게 지금 누구 몸이야? 지금 우리 몸. 우리 몸.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시 다 되면 뭐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부활체. 이건 현재 내 몸이고 오. 이건 부활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내 영이 땅에 새롭게 부활한 몸과 하나가 맞냐죠. 그러니까 내 영이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있는 내 영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일으켜주신 부활체가 딱 만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지난번에 이제 재림했을 때 벽지가 찢어지듯이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지금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벽지가 찢어지듯이 확 타버려 날아가 버려. 그리고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기서 내 영과 몸이 만나서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멸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종말론적 신앙, 이런 재림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만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고. 축복이네요. 자, 그다음 목소리 바꿔서 그러면 그 다음에 46절, 45절. 45절. 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살리셔요. 네, 살려주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누구처럼 부활해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가 죽는 건 누구처럼 죽었어요? 아담.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죄성에 빠져서 나방이 불에 들어가듯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 아담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몸을 누가 살려주셔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영 돼서 우리가 둘째 아담 배에 서게 되죠. 네. 계속해서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계속해서 47절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둘째 사람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어디서 난 거예요? 하늘에서 난 거예요. 하늘에서. 자, 우리가 재림하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몸은 땅에서 일어나죠. 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하늘에서 와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난 것처럼 우리의 첫 육체는 땅에서 왔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늘에서 있는 영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가장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계속해서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여러분 흙에 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건 제약이 많아. 그렇죠? 아이고 그러고 그렇죠? 매일 아파. 예. 근데 하늘에서 온 우리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제가 동아일보에서 아주 오래전에 본 기사였어요. 하나가 뭐냐면 신춘문예에 당선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장애인이야.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장에 가면 뭘 사다 주냐면 신발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툇마루에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사준 신발, 그 다음에 좀 걸을 때 신발,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줬던 신발, 나이별로 쫙 걸어. 이 사람이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됐는데 자기 소원이 뭐냐면 저 신발을 신고 한번 걸어보는 거.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걷고 다니고 이런 게 다 진짜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네, 진짜 감사한 거죠. 이거 감사하고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사준 거 안 버리고 쭉 놔두고 그 신발을 신고 마당에 서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이제 상계동에 교회가 이제 상계동에 있어요. 이제 있는데 장애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해서 장애인 신방을 갔어요. 근데 장애인 부부 두 집사님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고개를 한 번도 이렇게 들지 못해. 이제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데 이걸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러고 움직이죠. 한 번도 이걸 펴보신 일이 없어요. 날 때부터.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믿음은 영광의 부활의 날에 가장 아름답게
부활체로 나실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 부활체로 어떤 이 땅의 여인보다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가장 귀하게 부활체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그 귀히 보시는 가장 좋은 부활체를 나는 그분들에게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육체를 갖고 바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그 몸을 사모하게 되죠.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0절. 강준영정 50절 한번 읽어볼래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계속해서 51절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죠? 혈과 육으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가 이제 호련히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죠. 계속해서 그 다음 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 진짜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이거는 뭐냐면 공개석상이라고.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 나팔이라는 말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썩었던 썩지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리라.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뭘 입겠고 강조해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그 다음에 썩지 않을 아니할 것으로 것을 입겠고 입겠다. 계속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건데 다시 부활하는 육체는, 부활체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롱하죠.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주셔요. 그래서 난 이 베이직 강의를 통해서요, 저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신앙, 이 섭리에 대해서 눈뜨게 됐고, 삶이 좀 더 감사해지고, 좀 더 말씀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단원의 이제 18강의, 근원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다 만나는,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영화로운 부활체로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셔서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예, 여러분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초대교회에 소망이 담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달리다굼, 2번 마라나타, 3번 에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